오늘은 그 어떤 그 성도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침례식이기 때문에 침례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침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볼까 합니다. 성경을 보면 신약에 이제 교회 시대가 들어와 있는데 교회에서 행해야 되는 그런 예식이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식이 침례 예식이고 그리고 두 번째 예식이 만찬 예식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지역교회에 모여서 이 두 가지 예식을 계속 행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약에 나와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침례식을 행하는 것도 이 두 가지 예식 가운데 첫 번째 침례 예식을 주님이 명령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를 대상으로 저희가 침례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침례식이 끝나면 이어서 잠깐 쉬었다가 저희가 만찬 예식을 또 하게 됩니다. 만찬 예식은 매주 저희가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매주 저희가 모일 때마다 만찬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 침례 받으신 분들이 같이 더해져서 만찬 예식을 할 것입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후에 한 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칭의, 구원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그 예식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한 번 받는 한 번의 예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만찬 예식이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침례 예식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그리고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은 그런 그 절차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하는 예식인 반면에 만찬 예식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전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런 예식이 만찬 예식이 됩니다. 우리가 만찬 예배라고 이렇게 명명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배라는 것보다도 예식이죠. 우리가 침례 예배라고 하지 않잖아요. 침례 예식인 것처럼 만찬도 사실은 예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만찬 예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침례 예식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만찬 예식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찬 예식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성화 이 단계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예식인 것이죠. 그래서 칭의에 해당되는 예식은 침례가 되고 그 다음에 성화에 관계되는 예식은 만찬 예식이 됩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침례의 의미가 그림같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상세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세례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침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례는 이제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축여서 이렇게 뿌리는 그런 그 예식인데 아마
이렇게 행하는 분들이 이 성경을 이런 용어로 아마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침례가 맞죠. 왜 그러냐면 침례의 형식이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올바른 번역이 아니고 침례라고 이렇게 하면 더 맞다라고 분별을 합니다.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3절부터 5절을 보면 이 그림 같은 형태로 우리가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침례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처럼 같이 죽는 것이다. 이렇게 3절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듯이 성도는 옛사람, 옛 성품 이런 것들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 형식을 보면 물속에 잠기는 그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옛사람, 사탄에게 속했던 내가 스스로 왕과 주인 되고 선과 악의 기준을 내 스스로 정했던 재판장의 노릇을 하고 살았던 옛사람은 이제 죽는다. 이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형식 가운데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같이 죽는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몸이 이제 무덤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흘 동안 이제 갇혀 있었는데 그 모습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완전하게 이제 그 죽은 모습으로 장사되었다가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이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짜가 토요일 다음 날, 토요일은 안식일인데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어요. 이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부활이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바는 헛된 것이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원동력,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부활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같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처럼 같이 부활할 수 있는 자다. 부활한 자다.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데 침례의 형태를 보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잠기고 완전하게 잠기고 그 다음에 물에서 나오는 거죠. 바로 부활의 모습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처럼 침례를 받을 때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같이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침례의 그 의미인데, 부활을 한 후에는 새로운 삶을 산다. 과거에는 사탄에게 사망과 죽음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 새로운 삶을 가지고 사는 자,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죠. 그 부활의 의미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구약에도 나오고 있어요.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 출애굽 장면이 출애굽기 14장부터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큰 그 능력의 힘으로 애굽 사람들이 안 보내주니까 애굽 사람들을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심판으로 이제 장자를 죽이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들을 이제 놓아주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성경의 뭐 전설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실제 사건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고고학자들이 다 증명을 한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 땅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역사적으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앞에 이제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죠. 그런데 홍해를 하나님께서 딱 갈라놓은 거죠. 뭐 영화에서 그렇게 본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밑을 마른 땅을 삼아서 이렇게 건너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지나서 바다를 건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특별히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놓아주지 않기 위해서 애굽 군인들이 중무장을 하고 이거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 뭐 전차나 이런 그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데, 이 애굽 군병들도 같이 홍해에 들어갔다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 증명이 되는 그런 그 일들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홍해에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갔고 그리고 애굽 군인들도 쫓아서 들어갔는데, 홍해를 빠져나오는 이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나온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다는 거죠. 같이 들어갔는데 이스라엘만 나왔습니다. 애굽 군인들은 뒤쫓아 들어갔는데 미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기 전에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또 이쪽 건너편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물을 다시 덮은 거예요. 그 다 죽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 성경은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집회 장소에 꽉 차게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나와서 사탄의 종노릇하고 사망과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던 자들이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홍해 밖으로 나오는 그런 무리가 있어서 이런 무리를 성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자녀. 오늘 침례받는 분들은 이런 부류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혹시 애굽 군인과 같은 그런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같이 들어가는 거죠. 죽음은 모든 자들에게 같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창조주,
삶의 근원 되시고 왕과 주인 되시고 선과의 기준을 정하고 심판하시는 심판장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모든 자들은 죽는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자들은 들어가는데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게 돼서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된다. 너무 무서운 말을 성경은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거나 진리 밖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들려주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다 홍해 물속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홍해를 건너서 다시 부활의 모습으로 나오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홍해 밑에 수장돼서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침례의 모습은 홍해를 건너서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거기서 그냥 수장되지만 오늘 침례 받으실 분들은 물속에 잠겼다가 장사되고 그리고 부활의 모습으로 새로운 삶으로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다고 선포를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창조주가 우리 인간을 만든 창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창조주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의 형상 가운데 또 하나가 뭐 있냐면 거룩함이죠. 그래서 성도는 과거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대해서 반역을 해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을 배반하고 내가 왕이다. 내가 스스로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해.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역죄. 반역죄를 지은 자들은 지옥에 간다. 그래서 죽음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다시 창조주에게로 돌아가서 창조주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를 건너서 다시 부활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게 성도가 되는데 이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처럼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원래 창조 목적대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의 모습은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여기서 설명한 것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림을 다 설명을 해놨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같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한번 지옥과 심판과 죽음, 사망, 사탄에서 건짐을 받았으면 다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서로 세상이 그리워서 내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신분적으로 우리는 빠져나온 자들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위치에 있는 거죠. 성도는 이와 같이 특별한 위치에 있는 아주 고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성도,
그래서 거룩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다시 사단에게 돌아갈 수도 없고 죽음과 지옥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받을 분들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침례의 모습은 마태복음 3장 1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서 보면 물에서 올라오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물에서 올라오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식처럼 이 세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나온 그런 형태대로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침례를 받으셔서 본을 보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 초대교회 모습, 이런 것들이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침례를 받은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여기저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대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 침례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의 의미가 성도가 되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왕과 주인과 나의 재판장으로 이제 모시는 삶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거룩한 영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또 순종하는 그런 의미로 성도가 이제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밖으로 또 내보내야 되는, 보여줘야 되는 그런 예식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예식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 간증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같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그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도 이제 여러분과 같이 먼저 된 성도님들과 같이 나도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라고 간증을 성도들 앞에서 또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게 나면 하나님의 가족에 자동적으로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하나님 가족에 우리가 딱 속해 있지만 또 그 지역별로 이 제한이 있고 공간적,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 지역에 모여서 지역교회에서 너희가 배우고 같이 이렇게 돕고 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런 식으로 로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집회를 같이 하고 주님을 같이 배우면 그게 로마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역교회죠. 우주적으로 구원받으면 다 하나님 가족에 자동적으로 속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우주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동시에 지역과 시간적인 그 제한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같이 모여서 이제 주님을 배우고 같이 섬기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이 동대문 교회라는 것은 동대문 이 지구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동대문 교회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지역교회에 있는데 침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이 동대문 교회의 한 식구가 되어서 같이 주님을 배우고 같이 섬기겠다라는 그런 간증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 동대문 교회의 식구가 정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성도에게 그렇게 간증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탄에게도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사탄의 종, 사탄에게 속해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자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이제는 사탄하고는 적이 되었다. 선전포고를 하는 예식입니다. 이제부터는 사탄이 원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한다. 사탄에게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날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사탄에게 속해 있는 내 주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 세상인들, 불신자들을 향해서 나는 이제 당신들하고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라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똑같은 일을 했잖아요. 네,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거밖에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나는 이제 당신들하고 틀려.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 라는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간증, 성도를 향한 간증,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 선전포고, 그리고 불신자,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삶을 살겠다라는 선포를 하는 의미가 이 침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고 말씀을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사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흘 동안 이렇게 갇혀 있다가 사흘 후에 부활을 하셨어요.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이 부활한 몸을 많은 사람들이 본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보고 같이 행하면서 실제 부활한 삶에 대해서 아주 증거를 이렇게 남겨놓으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같이 행했기 때문에, 같이 살았기 때문에 다 믿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40일이 지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그냥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는 것도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신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남겨놓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권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성도들에게도 준다. 그래서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구원받게 하라, 이런 말씀이죠.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해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있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세 번째로 20절에 보면 내가 가르쳤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이와 같은 것을 행할 때 내가 너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동대문 교회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절차대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 받은 세 분도 이 복음을 들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제자가 되었잖아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제자가 된 사람들만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격이 있다. 그래서 먼저 제자가 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가 침례를 받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행할 건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믿게 되었지만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구원받게 돕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해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침례받는 것은 이 한 분이신 이 세 분, 삼위일체 이분들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이 말씀대로 오늘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한 성도, 한 지체가 이 동대문교회 지체가 돼서 같이 배우고 같이 자라고 서로 돕고 같은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같이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엔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는 같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 절차가 있어. 1, 2, 3이 되어야 되죠. 이건 마치 우리 육신의 인간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먼저 태어나야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저 아이는 김씨 집안이구나.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도 이제 등록이 되고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는 이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탄생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등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1, 2, 3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는 뭐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절차가 잘못되어 있는 절차를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도 안타깝게도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실제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저는 뭐 태국에서 거의 30년 동안 있다가 온 사람인데 태국에 조그만한 그런 그 크리스천 집단들이 있어요.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적은 그런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에 있는 교회들도 이 절차가 잘못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자라나야 되는 거죠.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가면 이 사람이 교회에 잘 오는가 안 오는가 그래서 조금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침례를 주고 침례가 바로 제자가 되는 예식이다라고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 침례를 안 받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침례를 받을 때부터 이제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가 있어서 침례가 마치 이렇게 그 구원의 그 하나의 그 필요 요소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침례는 먼저 구원받은 그런 자가 성도가 된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침례가 성도를 만드는 필수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이 이 침례 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이제 또 먼저 이 가르침을 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장을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침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래서 3, 2, 1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그리고 어떤 데는 먼저 침례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2, 1, 3 이렇게 가르칠 때도 있고 또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음으로 성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하다가 또 조금 세상으로 가면 아직 천국에는 못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또 있어요. 그래서 2, 1, 3, 1 또 이렇게 막 뒤죽박죽으로 가르치는 데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 읽어드린 말씀대로 먼저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 자가 침례를 받을 자격이 있고 침례 받은 후에 지역교회를 통해서 같이 성장하는 가르침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 1, 2, 3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침례를 받은 후에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원하는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기 전에는 복음 메시지가 필요하지만 성도가 된 후에는 이제 주인이 바뀌는 메시지를 계속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사는 것은 매 순간 사는 것 자체가 참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성장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받은 그 모습처럼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삶이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새로운 삶으로 나오는데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 이 원리가 바뀌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부터 읽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를 통해서 주님에게 물어보고 답변을 듣고 행동을 하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참 뜻있는 그런 시간인데 주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이 시간을 보실 것이고, 그리고 침례받는 분들, 그리고 옆에서 함께 하고 있는 식구들, 성도들 같이 다 기쁜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침례받는 세 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영광을 취하시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쓰임받는 그런 세 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